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었죠. 서로 사람한테 줄을 서면 그 힘자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3장까지는 그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분쟁의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4장에 와서는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는 뭐라고요? 집을 짓는데 누구 집을 지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성전 된다고 했어요. 모든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집도 지어져 가고 있어요. 영적인 집이. 그래서 우리는 같은 그 목소리, 같은 반응, 같은 시각, 같은 관점, 같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그 1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아이덴티티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해요. 자, 1절 볼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일꾼, 다른 사람의 일꾼, 어떤 회사의 일꾼, 그게 아니라 우리를 자기 목숨으로 구원해 주시고 생명까지 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앞으로 우리를 만세부터 택정하셔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분의 일꾼이라는 거, 그분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은 본문에 보면 그 히브리어로 히페레테스예요. 히페레테스. 이 단어는 두 합성어거든요. 두 합성어인데 영어로 히포는 언더예요. 그 뭐예요? 무엇 밑에, 무엇 아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에르테스는 뭔가 노 젓는 사람. 합하면 뭐죠?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은 가장 하급층에 있는 노예들이 있거든요. 옛날에 배가 엔진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거북선 보면 노가 어디로 나와 있죠? 밖에 양 사이드에 가 있잖아요. 그렇게 노를 저었거든요. 인력으로. 전기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인력으로 저었어요. 이 노 젓는 사람들은 가장 하급층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배너 영화 보셨죠? 배너 영화 보면 배 밑에서 끝없이 노를 젓잖아요. 햇볕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갈까봐 이 양손과 양발을 쇠사슬로 묶어놓고 노를 젓는 거예요. 다만 뭐가 있어요?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서 북을 쳐요. 북을 치면 그 북소리에 맞춰서 좌로 갈지 우로 갈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 보면 뭐 끝없이 채찍을 맞춰, 잘못 가니까. 옛날에 일본, 저도 영화를 봤는데 그 일본 징용 가는 우리나라 분들이 전쟁으로 다른 나라에 이제 가는 건데 엄청나게 막 큰 채찍을 맞으면서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거예요. 그 히페레테스는 또 이제 어근이 또 뭐가 있느냐면은 히포메네라고 인내. 그러니까 일꾼은 반드시 인내가 있어야 되겠죠. 인내해야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일꾼인데 그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마귀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태세를 불렀어요. 자기네가 승리했다고. 저 꼴보기 싫은 거 죽어서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우리 유대교가 저들한테 요동하지 않고 이단 기수한테 가지 않겠다. 안심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감춰주셨죠. 그 비밀은 미스테리오. 감춰진 건데요. 뭘 감췄어요? 부활을 감추셨잖아요.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을 감췄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복음이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맡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뭐 성례식이나 말씀 선목권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 노 젓는 사람인데 그 노예는 생사 여탈권이 없잖아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고
또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고 일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복종이에요. 군대 가면 무조건 복종이죠. 무조건 복종이에요. 내 의사, 내 의견, 내 지식, 내 지혜 필요 없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 그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뭐다? 노젓는 사람이다. 배 밑에서 햇볕도 보지 못하고 끝없이 맞아가면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노젓는 사람들은 특혜가 또 있었어요. 그렇게 너무 심각한 중노동을 하면서 이제 인권도 없잖아요. 얻어맞아가면서 세상을 묶여서 그 일을 하는데 만약에 전쟁에 출전하고 승리를 했어. 승리를 하면요. 그때는 이제 뭐 해주냐면 노예 해방을 해주고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 우리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이 감추어진 비밀.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실 때 저들에게는 감추어 두시고 하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뭐였어요? 비유로 설교를 하셨죠? 감추기 위해서 비유 설명을 하셨거든요. 택한 내 백성에게는 열어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림으로 알게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소속은 그리스도, 주인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배 밑에서 노젓는 자고,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이 감춘 일들을 맡은 자로서, 그러니까 뭐 해다?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내 의사는 없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충성 체크포인트. 그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충성해야 되겠죠. 충성력 피스토스예요. 그 청지기의 필수 불가결한 자질이 바로 충성인 거죠. 그 일꾼 이야기 해보면 히포르테스, 이거는 복음서에서도 이야기 나오거든요. 일꾼이 누가복음 그 1장 2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고린도서 3장에서 사역자, 동역자 이야기했죠. 그 일꾼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시키는 일을 맡아서 하는 그런 자에게 줄을 설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을 높일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또는 그 지난번에 그 디아코니아, 이게 이제 사역자거든요. 그 다음에 수종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이 필수 불가결하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피스티스는 그 청지기는, 수종자는, 사역자는 그 주인 앞에서 뭐 해야 된다?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신뢰받을 수 있어야 충성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의 노력을 주의하죠. 그러니까 인내를 가지고, 충성을 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내를 가지고 주인의 그 명령에 따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맡겨진 그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실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함이 증명되는 자가 충성됐다. 누가복음인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도 있죠. 그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 때 그러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어요? 장사를 하나 했는데 그럼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했을 때 어때요? 결산을 할 때 많이 이익을 남긴 거에 축복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주인의 말씀을 신뢰하고 충성을 했다는 거죠. 할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또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을 때 주님의 평가가 뭐라고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뭘로? 내 장치에 참아할지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구원이죠. 그게 상급인 거잖아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게으른 자에서,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 주인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죠. 까먹을까봐, 뭘 염려해. 이유를 남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사하라고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저 한국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들으면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성경에 사울이 충성했나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은
불충성했어요. 어떻게 불충성했어요? 자기 자랑,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너를 버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뭐라고 하죠? 그 버림받은 것에 막 회개할 게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끝까지 체면을 가지고 뭐예요? 자기 이심만 세우려고 다른 그 부하들이, 백성들이 볼까봐 어때요? 그래도 뭐 해달라고? 끝까지 나를 동행해 주시라고, 나와 함께 해 주시라고 이렇게 부탁해요.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체면이 뭐 죽이고 살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체크포인트 이제 그 3절에서 4절에 보면 충성 체크포인트를 하는데 세 가지 판단이 나와. 3절, 4절 한번 볼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한 분만 해서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는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아멘. 그 누가복음 12장 42절 한번 볼게요. 그냥 넘어갑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소리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직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이야기 무슨 이야기요? 충성된 자, 신실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드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믿음 있는 자는 복이 있느냐. 마지막 때 마지막 믿음 있는 자,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 보면 충성된 자가 없는 거죠. 충성된 자. 그래서 믿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믿음 못 지킬 분들은 빨리 미리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환난 때에 믿음을 버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만일 하나님과 사람에게 항상 양심의 꺼리기로 경기했다. 지금 판단 세 가지를 했어요. 누구 판단했다고요? 충성된 일꾼은 누구 판단을 받지 말아야 된다? 사람 눈치 보지 말아야 된다. 체면 지키지 말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판단, 나의 판단, 예수님의 판단, 세 가지 판단이 있어요. 충성된 자의 체크포인트가. 그런데 남은 눈치 보고 체면 차리지 말라 이거예요. 거칠게 하지 말라. 폼사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첫째는 내의는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죠?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세 번째는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충성된 자, 충성된 일꾼은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신실함으로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 눈치 봐가지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요, 사명자요, 수종자요, 일꾼이에요. 여기 앞에 말씀을 선포한다고 이 사람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모두가 사역자예요. 각자에게 맡겨주신 포지션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남의 판단에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사람 판단, 사람 눈치, 사람 평가를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요즘에 종종 그렇잖아요. 응? 설교하는데 귀신 이야기 절대 안 한대요. 사탄 마귀 별로 이야기 안 한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대로 가야지. 책을 읽고 세상의 인본주의로, 세상의 패러다임으로 세속화돼가지고 세상의 것이 교회 들어와서 번지를 흐리고 있고 비번질이 막 판을 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소위 안 믿는 자들에게 무슨 평가를 받아요? 개독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주도하지는 못한 망정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세속주의 인본주의 관계상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아지트가 되어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가보면 사단의 아지트, 귀신들만 득실득실하고 있어. 그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들을 비유 맞추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세 가지 표준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표준. 말씀 선포권, 성례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치리권이 있단 말이에요. 책망도 해야 되고 말씀을 고루고루 먹여야 되는 거죠.
맨날 쌀밥만 먹이지 말고 뭣도 먹이고 잡곡밥도 먹이고 단단한 음식도 먹이고 고루고루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또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럼 본질로 가야죠. 말씀 곁다리 갖고 갈 게 아니라 말씀을 어디다 놓고 말씀 읽어놓고는 다른 얘기 세상 얘기 막 하다 끝나버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유럽교회가 다 넘어갔죠. 심지어 어디로? 술집으로. 강대상 그대로 놔두고 강대상에 올라서 스트립쇼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바른 진리, 바른 예수. 교회 공동체가 몸 대신 교회잖아요. 주인이신 그 주님이 주가 되어서 주님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의 판단을 받다 보면은 어때요? 서로 분쟁하고 비판하고 서로 편가르기 하고 힘자랑하고. 그러면 영적인 피로감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 있어요? 은혜가 돼요?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억지로 나오는 거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저는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강대상에 올라오면 가장 행복해요. 아까 천사들 쫙 달려가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모든 피조들이 다 춤을 추면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적당히 찬양할 수 있냐 이거죠. 적당히 할 수 있냐 이거죠.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앞에 사람이 대통령이 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막 청소하고 뭐 충청도에서는 하루 오는데 뭐 시멘트 다 깔았다가 가고 나니까 다 그 포장을 뜯어버렸다는 게 이야기가 나오더구만요. 사람 눈치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데? 나를 내 대신 자기 목숨을 주고 자기 생명으로 나를 내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분에게 애속되어 있는데 그분의 말씀만 따라야 되는 거죠. 전혀 눈치는 안 볼 수 없지만 사람, 그러니까 체면, 인정욕구가 강한 분들은 사람 눈치 많이 보죠. 안 볼 수는 전혀 없지만 그러나 어느 선에서는 누가 주체이시다? 이 사역자로 일꾼으로 청구해 주신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이죠. 절대 복종입니다. 그 맡은 자의 구할 것도 충성이다. 그 신실함으로 인내하며 그 노젓는 일, 그 북소리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죽게 살기로 너를 좋을 뿐이라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의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일꾼. 그러면 왜 꼭 나만 해야 돼? 여러분 강대상에 꽂아진 마음에 걸리시죠? 보이시죠? 그러면 그분한테 뭘 주는 거예요? 미션을 주는 거예요. 오면 교회가 정리정돈해놓고 지저분해 이것만 보여. 그럼 누구한테 그 일을 담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안타깝게 여겨지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야야 응? 네가 이 일 좀 해라고 하는 그 사명에 부여하심의 그 홀링이란 말이에요. 사명은 사역이라 그랬죠? 사명은 부르심이고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역은 사명은 사역이라고 이래 말씀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해야지 다르다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다 뭐예요? 동등하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나 나나 개바나 똑같다는 거예요. 피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일꾼이다, 사역자다, 동역자다, 수종자다, 청직이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찌 너희가 사람 앞에 줄을 대느냐, 나이를 세우느냐? 응? 바로 줄 설 자는 누구다?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앞에 줄을 서야 된다. 그분을 주목해야 된다. 그분이 목적이 돼야 되고 그분이 가치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비본질에 막 너무 열심히 해요. 비본질에 막 날리고 시간 에너지 다 쏟아. 그러니까 진짜 드려야 될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고백은 못 드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 힘 빼느라고. 그러니까 비판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를 하지 말라는 것. 그건 뭐다? 육이다. 사탄이다. 마귀다. 귀신 막 나가려고 집회할 때 좀
요동하지 말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에게 영적 피로감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힘을 주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역지사지하고 상담장에 가보고 이루어져야지. 그걸 못할 망정 왜 자꾸 판단하고. 또 그런데요. 또 상처가 많은 분들은 또 그래요. 피해망상증 있는 분들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전혀 그런 감정이 없는데 자기 보고 눈을 뭐 흘겼다는 듯 무시했다는 듯 이러고 있어. 아직도 어린아이를 못 보는 사람은 거예요. 교회는요 사회하고 다르잖아요. 세상하고 다르잖아요. 반대로 역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역설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공동체가 사랑의 띠로 하나란 말이에요. 제대로 하다 보면은 어때요? 그거 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일꾼의 자세는 충성이고 그 다음에 그 일꾼된 그 충성된 자의 체크포인트가 뭐라고요?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사람 앞에 체면 내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누구한테 해야 된다? 하나님께 해야 된다. 두 번째 판단은 누구예요? 자기 판단이에요. 남 판단하는 거는 뭐죠? 객관적이죠. 자기 판단은 어때요? 헷갈려져.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인 거죠. 응? 그런데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 양심은 알죠. 자기 아까 뭐라고요?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안 벽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꾸 사례가 되네요. 죄송해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은 바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죄인됨을 고백을 해요.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기보다는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도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시로다. 응?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앞선 그 사대발도 믿음의 장성한 사대발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배 밑에서 노조는 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파를 열심히 특심으로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뭐라고요?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려면 의롭다함을 못 얻는다는 거지. 죄 없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지. 나는 나를 보기에는 최선을 다했지만 응?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뭐다? 죄 없다함을 내가 말할 수 없다. 난 죄인 죄덩어리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거다?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 나를 판단하고 주님이 나를 상급이나 상고를 주실 분은 그분이시다. 주체는 그분이다. 그러니까 사람 눈치, 사람 판단, 내 판단 하지 말고 뭐하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 주님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아래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뭣도 가지고 있어요? 심판권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일본의 자세는 충성인데 이 충성은 주님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판단에서 나의 판단이 아니라 모든 기준은 주님이시다. 주체이신 우리 일을 맡기시는 그분이시다. 그분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다름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마다 그 자란 배경, 양자 다 다르잖아요. 몇십 년째 자라왔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나요? 그러나 성령님의 강력하게 붙잡으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성품도 바뀝니다. 주일날 교회 가지고 다 기분 나빠도 띵하고 있지 말아요. 어디 뭐 주일날 교회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입증하고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아직 어린아이를 못 벗어났어. 미성숙해. 언제까지? 평신도도 그러면 안 되지만 사역자가 더더구나 안 됩니다. 사람들 집에서 속상한데 밖에 나가 직장에 가서 편하나요? 하물며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주일날 주님만 놀아가지고 어디 입을 툭 내밀어갖고 근데 말도 안 하고 옆에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어? 언제까지 어린아이를 못 벗어날까? 자기 감정은 왜 컨트롤이 안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지. 성령은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 못 갑니까? 성품이
성품이 바뀝니다. 성품 안 바뀌었다 그러면 아직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말씀 적용 안 하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를 못 받는 거라니까요. 예? 다음부터는 뚱하지 마세요. 묻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입 뚱해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니 분위기를 무겁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체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어디 예배 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나 죽었어 하고 두 손 들고 무릎 꿇어 왔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왔는데 어디 그러냐고. 다음부터 그러기만 해봐 그냥. 정말이에요. 뭐 입뚱하고 있어 그냥.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고 10년 가도 아직도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적용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가는 거예요. 내가 함정에 충실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고 내가 하나님인 거지. 가을에 나가시네.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건 뭐다? 네 소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소관이 아니다. 왜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 왜 너희가 주님의 자리에 오려고 하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평가가 있을 때까지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그가 어둠에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고 그분이 오시면 낱낱이 드러나죠. 빛 가운데 어둠이 다 드러나잖아요. 응?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뭐 준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 하나님 판단만이 정확하다. 상벌이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상벌, 우리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서 3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두 개 보겠습니다. 자, 신는 이와 무주는 각각하나 각각 자기가 자기 사상을 이는 우리가 반드시 심판의 날을 나타나게 되어 각각 사람들의 받으려 합니다. 아멘. 매일매일 1분 1초 분초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록이 기록되고 있어요. 천사가 막 바빠요. 하나님의 일. 배 밑에서 노동을 따라서 충성하는 자들은 뭐예요? 천사가 바쁩니다. 물론 사단 마귀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교회를 뒤흔들고 비판하고 막 수근수근하고 편가르게 하고 이런 사람도 천사가 바쁘겠죠. 뭐 하는 걸로? 뭐 하는 걸로 바빠요? 불충성하는 걸로, 자기 사명대로 못 가는 걸로 비본질에 그냥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어요. 이번 집회 때도 저기 다른 교회에서 분쟁 있는 교회에서 또 온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분쟁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막 한편에서는 뭐요? 목사님의 야유하고 비웃고 막 뭐 그러고 있어. 다른 데 가지. 큰일 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이러고 있고 1년이 가도 아직 몇 년이 가도 4년인가요? 4년이라고 그러던가요? 아직 안 끝났어요. 10년? 야, 그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성도들도 대단하시고 이게 뭐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그래서 뭐 할 때는 충성한 자는 인내하며 끝까지 신뢰함을 가지고 신실함을 충성한 자는 상급으로 상을 주지만 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상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상벌이. 주님 앞에 지금 가면 여러분 할 말이 있습니까? 응? 없어. 너 뭐하다니 그러면 할 말이 있어요? 주님 앞에 모두 가면 주여 용서하옵소서 이 말밖에 안 나고 우리는 죄덩어니까. 그럼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게 뭡니까? 내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내 자아 부정이에요. 십자가 진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고 싶으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그렇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내 남편 꼴보기 싫고 미워. 근데 남편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구조를 섬기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앞에 들어가려면 남편 갈비대로 가야지. 응? 남편은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은혜를 구하면서 몸부림치니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고요. 저희가 꼴보기 싫어. 저희가 보기 싫어. 교회 나오기 싫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기 배치하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뭘로 보게 해달라고? 영혼으로 보게 해달라고. 영혼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해봐요. 그러면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쁜데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혼으로 복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처음마다 귀하게 하는 그 주님의 마음,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 주님의 심정, 주님의 감정, 주님의 시각 가면 어떻게 돼요? 오메오메 전라도 말하면 오메오메 이렇게 저렇게 아플 수밖에 없었네. 이렇게 그렇구나. 그렇네. 아이고 내가 너무 속단을 했네. 내 입장에서만 그러면 자기 우리 모두는 자기 프로그램에 빠지고 자기 프로그램에 들어와야 뭐예요? 만족하는 거야. 이게 우리 아까 제가 빼먹었는데 요셉 아시죠? 비밀 하나님의 비밀. 요셉이 어땠어요? 17세 때 꿈을 꿨죠. 두 가지 꿈을 꿨잖아요. 한 꿈은 어땠어요? 12볕단이 있었어요. 자기 볕단이 가운데 있었어요. 나머지 11볕단이 자기 보고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싸가지 없는 거. 응? 네가 왕이라고 우리가 네 종이라고 이랬어요. 이해가 안 되죠? 납득도 안 되죠? 일꾼도 그래요. 이해도 납득이 안 되지만 주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그런데 며칠 있다 또 꿈을 꿨네. 또 발설을 해. 응? 이제는 뭐예요? 혀와 달과 별과 12별이죠. 혀와 달은 뭐예요?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12별은 12형제 다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뿐이 아니라 부모님도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세요?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흘러서 나중에 누명서 감옥까지 갔죠. 갔는데 요셉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앞으로 아무도 몰라. 우리는 청지기는 일꾼은 충성대자는 이 하는 일의 결과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향해서 가는지 몰라요. 시키니까 하는 거야. 정식의 특징 뭐예요? 맡겨준 일을 맡은 일을 그 다음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신실함을 하는 거죠. 인내하면서. 세 번째는 뭐죠? 그 결과는 누구 거다? 주님의 거다. 그러니까 그 청지기는 이 일이 어떻게 될 건지 알다 모른다. 모른다. 요셉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갔어. 그래서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갔을 때 어땠어요? 그 술 맞던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30세가 돼서 그 나라의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애국왕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 두 가지 꿈을 꿨는데 다 비밀이잖아요. 감춰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요셉한테 그 꿈을 해몽하게 하죠. 비밀 맡은 자잖아요. 꿈을 해석하는 몽조, 꿈을 꾸고 해석하는 능한 자였어요. 그래서 해석해주면 하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국무총리가 돼서 어땠어요? 17세 가가지고 30세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2년 6년이 있었어요. 5년 남았죠. 5년 남을 때 형들이 오잖아요. 1차 그 꿈은 그때 응답이 되잖아요. 형들이 와서 다 절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자기를 밝히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형제들 11명이 다 절을 했어. 총리니까. 그랬을 때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애굽에 보낸 것은 뭐다?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구하려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하라고. 우리 가족뿐이 아니라 전 세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이렇게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비밀이 풀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앞날 알아요? 내일 되어지를 알아요? 몰라요. 다 비밀인 거예요. 신비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하죠? 물동한 하인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 근데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몰라. 그 포도가 물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지 몰라. 질 좋은 포도 가져왔다고 막 극찬하잖아요. 근데 그 비밀을 누가 알았다? 물동한 하인은 알았다. 충성된 자는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충성된 자는 깨닫게 돼 있어요. 끝까지 행하면서 지키는 일 계속 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정답을, 비밀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이 비밀은 뭐다?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매일매일 경영해 가십니다. 경영 방식이 하나님만의 경영 방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는 그 경영 방식. 그 경영 방식에 우리는 순응하고 순복할 뿐이에요. 청지기로서,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 수종자로서, 너저는 그 배 밑에 너저는 일꾼으로서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저와 여러분은 뭐다? 우리 모두는 다 뭐다? 일꾼인데 배 밑에서 노조는 일꾼이다. 우리의 의견, 우리 생각, 우리 지혜, 우리 지식, 우리 계획 없다. 시키는 자, 주인의 말씀에 순하고 순종하며 따를 뿐이다. 근데 그 일꾼으로서 그 하나님 비밀을 맡은 데 사명 감당하려면 충성뿐이라는 거예요. 이러쿵저쿵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의견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지체로서 몸이 붙어 있으면서 손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입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마음이 하는 일, 생각이 하는 일 많잖아요. 우리 지정이 연결이 하는 일. 그거 우리가 대신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다 각자 성향과 기질과 성품이 다르죠. 다만 시키시는 그분의 속성, 성품, 그분에 따라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교회도 다행히 순수하셔. 그게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건 왜 그런 줄 알아요? 제가 순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대상의 기름을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강사에 가보면요, 불령 많아요. 어느 강사는 음란이 많아요. 어느 강사는 심장병이 있고, 어느 강사는 보면은 막 사기꾼들이 많은 거. 그럼 그 기름이 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달라도, 좀 틀려도, 내 마음에 거슬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선포자의, 지지자의 사랑하려고 하죠. 사랑하려고. 은혜가 돼야지. 은혜가 돼야지. 물론 말씀 선포자도 돼요. 삶으로 해야 돼. 삶으로 사역을. 지 삶은 개판이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두가 다 같은 입장, 같은 관점이잖아요. 다만 시키시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판단을 받으면서 그분의 판단을 맡겨드리고 저희 여러분은 뭐하다? 신실함으로 인내하면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하나님께도 어떻게 칭찬하시죠? 아시죠? 잘했다. 우리 하나님께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다. 마음이 기쁘다. 그 여름 타당마당에 그 얼음 냉수처럼 내 마음을 너희는 참 시원케 해주는구나.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그분의 판단, 그분의 평가를 받기를 소원하면서 약한 지체들은 약한 지체들을 품고, 또 앞선 자들은 또 앞선 자대로 겸손하면서 무시하지 말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이분만 기도하겠습니다.